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낡은 것, 새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낡은 것, 새 것. 우리에게는요, 과거가 또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있으면 또한 노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한 죽음이 있다면 또한 삶이 있고, 또한 올드, 옛 것이 있으면 새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낡은 것이고 어떤 것이 새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두 단어가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낡은 것, 새 것, 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했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마태복음 9장 9절에 혹시 낡은 것과 새 것을 발견하셨나요? 어떤 것이 낡은 것이고 어떤 것이 새 것으로 보이시나요? 낡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셀입니다. 그리고 새 것은 어러시 달라힘입니다. 낡은 것은 셀이에요. 그리고 새 것은 일어나 따르다 이겁니다. 그를. 그러면 이 낡은 것은 무엇이 낡은 것이 왜 낡은 것인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 이 세리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로마에서 할당량을 정해줍니다. 지역마다 할당량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할당량을 이 세리가 걷는 것입니다. 얼마를 걷는지 상관없습니다. 로마에게 지출할 세금만 지출하면 되는 겁니다. 100의 세금을 얻어도 100의 세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5천을, 어떤 만을 걷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은 독과점이에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당연히 힘이 있겠죠. 엄청난 힘의 근거를 가지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을 고요를 짜내는 일을 하는 이가 바로 세리입니다.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세리는 어떤 인가 죄인이고 우리의 원수보다 더한 것이 과거에 우리의 일제의 친일파와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거든요. 우리의 상황을 알고 우리의 처지를 알고 우리의 숟가락이 어디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 마태는 세리의 제일 말단이지만 삭개오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세리 중에 가장 우두머리예요.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말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들은 빼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의 것? 자신의 민족의 것이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세리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이 세리가 어떻게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리는 낡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볼 읽었던 본문 중에 새 것은 aris입니다. 일어나다라면 일어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세리는 듣고 이 마태는 어떻게 했느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어났다가 원어봉으로 말하는 아나스테미입니다. 일어나다입니다. 일어나다. 이 일어나다는 위의 상위 개념을 가면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존재하다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다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말하면 싹이 나다입니다. 이 세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서 일어났고요. 자신의 행하던 행위에서 일어났고요. 자신의 늘 습관에서 그는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일어났다는 본문을 향해서 저는 새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만 되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싹이 움이 돋기 때문에 그는 이 세리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제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두렵기도 하지만 떨리기도 하지만 자신이 그런 자격에 대한 어떤 얘기를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요, 나도 자격이 없다. 자격이 있어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대신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를 향해서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가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누가 하느냐. 이 사람은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판단하냐. 누가 판단합니까? 예수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그를 향해 따라오라 하면 그게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이 일들, 우리가 부여받는 건 우리의 자격에 의해서 부여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부모의 역할이든 자녀의 역할이든 목사의 역할이든 성도와 집사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역할이든 그건 동일합니다.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은 마태가 지금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새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fellow입니다. fellowing. 이 fellow가 뭐냐면 따라가다는 것입니다. 따라가다. 이 따라가다가 원문으로 보면 아카로세움. 이 아카로세우는 두 가지의 따라가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가다가 뭐냐면 여행을 향해서 따라가다. 앞에 깃발을 드신 분처럼 따라가는 것. 두 번째 따라가다는 뭐냐면 어떤 행위를 향해 따라가다. 마태는 지금 따라가는데 누굴 따라가느냐? fellowhim. 뒤에 HIM은 그입니다. 이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가 따라간 이는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행을 향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여기에서 나는 행동, 여행이 아닌 행위, 삶, 가치, 누굴 향해? 그를 향해 따라가는 예수의 비전을 향해 따라갔고 예수의 삶을 향해 따라갔고 예수가 가자는 대로 그는 따라간 것입니다. 이 따라가다를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소위 말한 것처럼 아카로세우는 말한 것처럼 행위를 따라가다. 그럼 이걸 좀 더 설명하면
전적으로 따라가다. 전적으로. 누구를 향해? 힘. 이 아코로세오의 상위 개념은 제가 설명한 거. 뭐냐면 보시면 방식을 행하는 거. 방식. 행동을 행하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행함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의 방식,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모든 걸 향해 따라간다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태가 따라간 것은 힘이었습니다. 힘.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게 따라가다는 것이 오늘 지금 마태가 쓰이는 본문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마태가 따라간 건 누구냐면 바로 그였고,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뭐라고 하냐? 어린 양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이가 누구냐? 순결한 자라고요. 순결한 자. 그러면 순결한 자는 어떤 자냐? 이거예요. 어린 양이 가는데 어디도 가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어딘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동쪽이든 그곳이 서쪽이든 그것이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것이 어둠이든 골짜기든 관계없이 어디든 그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 말처럼 순결한 자예요. 순결한 자. 마태는 지금 순결한 자리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보면서 어찌 이것이 새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의 고역을 빼앗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모기와 같은 존재였다면, 흡혈귀가 존재였다면 이제는 순결한 자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따라가십니까? 성경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오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바리새인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 혹시 여기 낡은 것을 찾았습니까? 새 것을 찾아봤습니까? 예, 낡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앉아 먹지 않는 것이 낡은 것이고 앉아 먹는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누구와?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왜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들은 앉아 먹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은요,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 그 죄가 전가돼요. 그래서 앉아 먹을 수 없어요.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면 그 죄가 전달되어서 자기도 죄인이 된다라는 전통과 규례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 앉아 먹는 것 자체가 불분율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마태는 죄인이잖아요. 왜? 유대인의 고를 빼는 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고통의 골짜기로 밀어넣잖아요. 그런 그가 어떻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우리는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럼 누가 죄인이고 누가 세리냐 이거죠. 누가. 유대인들은 분명히 죄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누구의 판단이었습니까? 그들의 전통과 규례의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판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더불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나 이거죠. 예수님이 보는 죄인은 다르다. 그들이 보는 죄인은 그들의 고통을 주고 그들과 정반대 길을 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들, 그 세리들이 죄인과 세리가 아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사함을 주는 이는 다시는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함을 받으면 그는 죄인이 아니요 그는 세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마시는 거예요. 누구의 눈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었고 유대인들의 눈도 그들은 죄인이고 세리지만 예수의 눈에는 그들의 죄인도 세리도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이 눈을 통해서, 잘못된 그 판단을 통해서, 잘못된 이 규례와 전통을 통해서 그 낡은 것을 소유한다면 새 것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지금 드리면 새 술은 새 부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낡은 것, 이 낡은 것은 새로운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느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나요? 제가 소위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전통의 부정한 자와 함께 있으면 서로 부정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식사도 이야기도 함께 친구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고 그들은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동료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단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마시는 이에게 말합니다. 저들은 죄인이라고요. 누가 죄인이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판단과 기준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진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전통이 진리를 우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은 진리 아래에 있어야 되고 진리를 떠받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통이 진리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진리십니다. 근데 그 진리보다 더 상위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저들의 죄인과 함께 마시냐 이거죠. 왜 먹냐 이거. 당신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들의 전통으로. 여러분, 우리 속에 죄인이 누구고 우리 속에 세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의 전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엇을 판단하냐? 예수의 마음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이것이 무엇이 낡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낡은 걸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Who are sick. 그들은 아픈 사람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죄인이고 세리인데 그들이 누구냐? 아픈 사람이야. 내가 아픈 사람에게 치료하는 게 뭐가 잘못되니? 근데 그들은 그들을 아픈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규례와 율례와 전통으로 그들을 지적하고 판단하기 바빴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아픈지를 아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사야. 저들이 의사 선생님이 찾아오는 게 뭐가 잘못됐니?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고치는 게 뭐가 잘못됐니? 여러분, 누가 병자입니까? 내가 병자라고 느낄 때 병자가 되는 거예요. 병원에 누가 갑니까? 병이 아픈 사람은 가잖아요. 안 아픈 사람은 안 가. 왜? 나는 병자가 아니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죄인이라고 인정될 때 그가 죄인인 거예요. 나 죄인이 아니야. 나는 거룩한 자야. 라고 하면 하나님의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이가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예수님이 누구냐? 치료의 대상이고 그가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수많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보듬으실까요? 허다한 재물을 허다한 죄를 예수님이 덮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고 그런 입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눈,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통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무를 쓸듯 쓸어버립니다. 자,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노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선언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들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고개를 빳빳이 떠들며 나는 전통에 아무런 죄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뭐라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성경 말했습니다. 여러분, 국률과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가 무엇이죠? 지금 드리고 있는 신앙생활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으뜸이 제사예요. 그 으뜸의 제사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게 무엇이냐? 국률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국률이 무엇이냐? 엘레오스. 이 엘레오스는 범죄자들에 대한 너그러움, 범죄자들을 향한 동정심, 자비, 연민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 동정심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 뭐 얼마나. 며칠 전에 부산에 있는 사건 나타나 아시죠? 23살 아가씨. 많은 사람이 지적질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이코패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저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가 어렸을 때 왜 저 어린 생명을 보듬지 못했을까? 라는 국률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간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좋아, 이거 좋다고요. 근데 있잖아, 그거 더 먼저 가질 게 뭔지 아니? 국률의 마음이야. 그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알아. 근데 내가 저들을 국률의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최고의 덕목인 제사보다 국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상위 버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국률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제사의 삶은 아무리 살아본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갖출 것은
긍휼의 삶, 이 삶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죄인임을 예수님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 모난 마음, 상처난 마음, 죄된 마음, 이 모든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싸매시고 덮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예수님 지금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마태를 부르러 예수님 오신 것처럼, 세리를 부르러 온 것처럼, 수많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의 또 일이 벌어집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으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가 말하죠.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왜 금식을 안 가르칩니까?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입니다. 그럼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요, 개인적으로도 하고 국가적으로 하고 그리고 겸손과 회개의 표시로 그 금식을 합니다. 이 금식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게 금식입니다. 근데 이 금식은 유대인들의 보편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금식을 매번마다 정해놓고 금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마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세기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금식이 일주일에 2번을 행하게 됩니다. 월요일 금식, 목요일 금식. 이게 전통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금식을 월요일 금식, 목요일 금식을 계속 해오는 것입니다. 왜? 경건한 자는 금식을 하는 거야 이겁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금식 안 하는 거예요. 금식이 경건입니다. 금식 안 하면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금식 안 하니까 당신은 경건하지 않는 자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신앙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말씀 볼까요? 자,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긴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이 되느니라.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금식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금식이 언제 하느냐, 이걸 언제 하느냐, 누구에게 하느냐, 무엇을 위해 하느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금식은 보는 것처럼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안 한다 이거예요. 왜? 신랑이 함께 있는데 왜 슬퍼할 것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님을 보내시고 나서 슬퍼하십니다. 왜 슬퍼하십니까? 신랑을 보내고 나니까 슬퍼합니다. 안 보낼 때는 그렇게 미웠고 그렇게 꼴 보기 싫은 것도 있었지만 신랑을 보내니 슬픈 거예요. 언제 금식하느냐? 이때 한다. 신랑을 보내고 날 때 그때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금식은 너희를 위한 금식인 거예요. 보이는 금식인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 믿음이 있다라고 선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 안에 자가당착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믿음이 있고 무엇을 안 하면 믿음이 없다? 무엇으로 판단하냐고 지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흥사 목사님이 한참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교회가 부흥회를 엄청 집회합니다. 그때 부흥 목사님 말합니다. 박수 칠 때 박수 막 치라고. 그래 박수를 막 칩니다. 근데 어떤 앞에 있는 사람이 치니까 부흥사 목사님이 이 박수는 마귀 박수라고.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이 박수는 마귀 박수라고. 그래서 막 쳐야 된다고. 지금 어린 제가 뭐 알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귀 박수가 없더라.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너무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귀한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최고의 가치예요. 우리 믿음의 상황에서. 그런데 그것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헌금을 하라고 권유하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시는 이들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무엇이 믿음의 척도이냐고요. 이들은 금식이 그들의 믿음의 척도였다고 그런 말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무엇이 믿음의 척도인 것을 그냥 서스름없이 전통에 의해서 막 쏟아내고 있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정확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낡은 것과 새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낡은 것은 그냥 낡은 것이에요. 그 낡은 옷의 생빼 조각이 뭐냐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조각이에요. 물에 빨아보지 않는 조각입니다. 깨끗한 조각입니다. 그 조각을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보는 것처럼 그 생빼 조각을 기름에 당기다가 헌옷이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냥 낡은 옷을 입고 그냥 쓰다가 버리라는 거예요. 낡은 것은 그냥 보내야 돼요. 송구 아시죠? 그냥 보내야 돼요. 어거지로 해가지고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가게 둬야 돼요. 제발 과거를 소출하지 마세요. 부부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를 소출하잖아요. 10년 전에 했던 5년 전에 소출해가지고 막 아니 싸울 때는 현재가 싸워야지. 왜 과거를 그냥 당신이 어땠네 10년 전에 5년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장례 가니까 뭐 대화만 하면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 얘기 50년 전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말해 꼭 30년 전 얘기 50년 얘기가 막 대화의 줄거리를 삼아서 참 제가 아이러니했답니다. 결론은 낡은 것은 그냥 보내요. 그냥 보내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냥 보내세요. 왜? 그래야 새 것이 오잖아요. 자, 다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부대에. 낡은 부대는 다른 걸 담으세요. 새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드려봅니까?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믿음을 담고 있는 그릇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합니다. 성장하는데 아기 때 옷 그대로 입히십니까? 옷에 몸을 맞춥니까? 아니에요. 그 옷은 그냥 둬요.
또 새 옷을 입잖아요. 또 크면 또 옷을 입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옷은 커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그릇도 커지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과거에 집착한 그것만이 맞다고, 그것만이 옳다고, 대체 무엇이 옳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맞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라면 우리의 옷도 바뀌고 우리의 그릇도 바뀌는데 그릇이 진리입니까? 진리 아니라니까요. 전통이라니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온라인 예배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조용기 목사님 그때 시작했거든요. 조용 목사님 그때 막 설교도 막 하시고 막 비판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은요 일상이잖아요. 그때는 왜 비판했죠? 그래서 조용 목사님께서 이단이라고 했어요. 많은 분들. 왜 그렇죠? 뭐가 잘못됐죠?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아닌 거는 바꿔도 됩니다. 이것이 진리냐? 그러면 바꾸지 말아야지. 진리가 아니냐? 바꿔야죠. 언제든지 바꿔야죠.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의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 아닌 거는 언제든지 바꿔도 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부대에 새 수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에. 새 술은 새 부대. 낡은 것은 그냥 두시고 새 것을 장착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낡은 것이라고 해서 과거의 것이 아니에요. 오래된 게 과거의 것이 아니에요. 낡은 것은 진리와 떨어져 있는 게 낡은 것이에요. 새 것은 진리와 더 가까이 있는 게 새 것이에요. 온라인 예배하면서 많은 일이 예배받고 은혜받고 이게 낡은 것입니까? 새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교회 어떤 목사님들 교회가 하도 말이 많으니까 목사도 입을 닫으려고 그런 말씀도 하신 선배 목사님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야 맞다. 목사가 하도 그냥 이상한 얘기 하니까 입을 막으시려고 그렇게 또 교회를 폐쇄하시네. 그런 얘기 하실 때 제가 한편으로는 수긍했습니다. 말하는 이가 잘 말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에게 말해야 되는데 내 감정대로 그렇게 말해버리니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새 것인지 올바르게 분별하십시오. 바리새인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낡고 불쌍하고 그런 편이 아니에요. 모든 이들의 영혼의 편입니다. 근데 그들은 낡은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것이 낡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새 것입니까? 바다를 향해 바람을 향해 두려워하는 것이 낡은 것이고요. 고요하게 담대하게 있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낡은 것이고 어떤 것이 새 것입니까?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느끼고 그 믿음을 그대로 실천한 이들이 새 것입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이들, 못 가게 하는 일이 낡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낡은 것들이 새 것들이 나옵니다. 세리는 낡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새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앉아 먹지 않는 것은 낡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새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금식 이거는 낡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금식 이건 새 것입니다.
낡은 옷에 상배 조각을 붙이는 것은 낡은 것입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건 낡은 것입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은 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내 과거를 소출하지 마시고, 저는 늘 말합니다. 오늘날도 첫날이고 저희 아들도 첫날이고 다 뭐 첫날이에요. 다만 좀 더 살았을 뿐이지 그 과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두 스타트 앞에 있는 거예요. 스타트. 지금 이 시간 이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땠다? 그 소용없다니까요. 지금 now 현재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 이거예요. 낡은 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속할 거냐 아니면 새 믿음을 가지고 갈 거냐 이것입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지만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시고 새 술이 여러분 속에 더할 때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의 비전을 펼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